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워야 되는데 요즘 제게 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 아닌 제가 살이 찌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심각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운동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먹기만 하면서 점점 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불어나면서 건강도 염려가 되고 적당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저와 반대로 저희 집에는 점점 홀쭉해져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6살 아들입니다. 한참 먹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아이는 먹지 않고 아이가 먹을 것을 제가 다 먹고 혼자 성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참 성장기의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아침에 이제 저는 제가 아이를 밥을 먹이고 등원을 시키거든요.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딴짓만 계속하고 있으면 속이 터져라 싶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씻고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안 먹고 한 입 먹고 온 사방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관심을 끕니다. 아빠 뭐해, 엄마 뭐해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참 마음이 어느 때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속이 터져라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먹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어 보면은 좀 작은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말라 있는 모습에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먹어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께서 어느 날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는 더했다. 네, 여러분, 지금의 제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날씬하고 깡 말라 있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머니께서 항상 밥을 들고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먹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숟갈에 먹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와, 밥 먹었다라고 축하해 줬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잘 먹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였고 변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사실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온전히 성장시킵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것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remember,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장해 있고, 지금은 잘 자라 있고, 지금은 온전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성장했던 교회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게 나의 모습이지, 이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 아마 임직자분들이 여러 계실 텐데, 요즘에 이제 임직자 스크롤 하면서 저도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 직분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일을 맡을 때 그 처음 마음은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렇게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 직분을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횟수로는 10년이 되었거든요. 10년 전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는 너무나 설레고 떨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꿈꾸던, 저는 5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소명이었거든요. 내가 드디어 목회자가 되는구나, 목사가 되는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 떨림과 설레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직을 받고 안수를 딱 받는 그 순간 갑자기 사명의 무게가 온몸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지 않아요.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나 불편해요. TV에 뉴스를 보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저에게 다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느껴지고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이게 내가 무엇을 먹는 건지, 내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던,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떠안고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고 5년 동안 군에서 군목 생활하다가 제가 상당교회에 와서 참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당교회 와서 이 청년부 찬양인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부릅니다.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저한테 이 전도사라는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이기 전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요, 굉장히 이 오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분이지? 이게 어떤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아마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집사님하고 부르면요, 괜히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나 권사인데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처음에 임직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오늘 11절에서 13절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요,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으로서는 외인이었고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익숙해지고 말씀에 젖어들게 되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잘 먹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이전의 올챙이적인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에게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유대인 계십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빠짐없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더욱더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 서약할 때 그 마음으로 평생 부부의 연을 맺어 살아간다면 부부싸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자녀를 안았을 때 그 감격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면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나왔고, 처음에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지만,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였던 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은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사라는 직분을 이제는 내가 할 만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할 만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부담되고 어렵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했던 자리이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자리는 크게 부담되거나 크게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만듭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왜 저 사람과 나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스스로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전도사라고 부르니 기분이 이상한 것이고 권사에게 집사라고 부르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커다란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그렇게 합당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커다란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달라. 나와 저 사람은 분리되어 있어. 나와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상하관계에서, 때로는 좌우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높게 쌓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물들어갈 것 같아서 벽을 높게 쌓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그 고귀한 그 직분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 올라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아랫사람을 대합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간부들이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냥 아무런 전제도 없는,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껏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다르다라고 벽을 짓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럴진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은 담을 짓습니다. 나와 그 사람은 다르다고 그 높은 담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님은 자신께서 친히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성전에 있던 담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뜻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높이 담을 쌓아놓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곁에 있기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높은 담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도 여러분, 유화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비눗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함께 되면 물과 기름이 잘 섞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은 섞일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높은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그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담벼락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며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높은 담을 허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평과 비슷한 말로 평화를 생각할 수 있죠. 평화.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마치 산속을 거닐 때, 혼자 이렇게 여유롭게 거닐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평온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평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평화로울 수 있지만 나 혼자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나와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을 믿고 나 혼자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화평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 여기서 나와 너는 바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담 저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동급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화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담을 쌓고 얼마나 많은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15절에서 이 화평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홀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홀로 주님을 예배하고 나홀로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랫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라는 존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인내와 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섬겼고 온전히 참았고 수고하였고 인내하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까닭은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우리의 처음 모습을 생각할 땐 나나 저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처음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 처음 모습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라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과 나의 인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첫 마음이 기억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온전히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머물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원하시고 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닐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식솔, 식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격 없는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첫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모퉁이 돌이란 것이 참 생소한데요,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벽 하나가 온전히 서 있어서 그것이 건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 혼자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한다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신 까닭은 나와 저 사람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마치 원수처럼 느끼는 그 사람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나의 자랑으로는 우리의 원수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주님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 20절 2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어서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온전히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은 더럽혀져야 합니다. 때로는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팔을 내뻗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함께 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 홀로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며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세 사람이라는 명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첫 마음을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남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모습을,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잡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들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위하여 이곳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화평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이 상당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것에 속한 한 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요
가족으로 권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화평의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모퉁이 돌이신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